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한 달은 모든 공동체가 자유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의 시계를 보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폭력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끓어오를 때, 그런데 그 들끓어오는 마음이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폭풍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용돌이를 한순간에 잠재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성공과 돈에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생수를 갈망할 때 그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만약에 그런 분이 누구시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결단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을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사례가 제가 당시 경험하고 있었던 고통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입속에 파리떼가 가득한 것을, 자기 입속에 파리떼가 가득한 것을 늘 상상하고 그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한 예가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우슨 여사라는 분이 쓰신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의 입속에, 자기 입속에 파리떼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상상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당시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 마음 가운데 이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별히 그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떨쳐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교회를 처음 나오고 있었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날마다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원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 뜨거웠던 예배의 여정 가운데서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일이 끊어지고 나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의 소용돌이를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털어놓는다고 해도 뭐 이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오직 주님만이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영혼은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독한 말을 막 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화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바뀌어요. 전 여러분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날카롭던 얼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로 바뀐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도끼 서렸던 그 눈빛이요, 정말 그 아기 미소 같은 그런 눈빛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정말 냉정하고 그리고 되게 차가워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노숙인들을 보면서도 안쓰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물론 항상 긍정적일 수만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야 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어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맞춰줘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동생들을 비율을 맞춰줄 때 여러분, 그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렇게 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능력에 있는 권한이 정말 그쪽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망함을 품을 수 있는 스토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독했습니다. 너무너무 지독하게 독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요,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요, 사도 바울만큼 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그 영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정도의 독함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변했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도 분명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편 바울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내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었죠? 네,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은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토록 순결하고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정말 피가 철철 넘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정 출장까지 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남녀를 잡아다가 올 기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꾸미고 그런 일을 진행하는 사울의 성장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가 혈기로 일했던 것인가?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성장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격한 바리새파 문화생으로 그런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정통했어요. 또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대의 전통 문화와 율법과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정치 경제까지도 어느 정도 섭렵하고 있었던 굉장히 뛰어나고 박식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다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의 제자였고요, 무엇보다도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굳이 꾸미는 말을 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했을 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약하고 어렵고 힘든 과부들과 고아를 도와주고 나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혈기만으로 이루어진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한 혈기로는 여러분 이런 사생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를 신념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념은 참 무서워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은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그 신념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목숨도 뺐습니다. 당연한 걸로 그렇게 당연히 빼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사울처럼요.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니까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너무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데 되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믿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이 교인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 게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특별히 피해받은 것도 없고, 또 교회들로 인해서 자기가 재산 피해 당한 거 별로 없는데 되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뭔가 모르는 선입관이, 또 뭔가 모르는 상처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미움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정의감과 신념에 가득 차서
폭주 열차처럼 정말로 담에색으로 달려간 그를 여러분 제지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 앞을 막아서고 그의 일을 정말 막아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로 그 누구도 여러분 사울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면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개입하셨죠? 갑자기요. 여러분 그때 여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을 너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 언제 변화되는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저 사람 죽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언젠가 갑자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요, 특별히 3절 말씀에서요,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그 빛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나온 이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당장 천벌받고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개입하셨죠? 따뜻한 빛으로 둘러싸셨어요. 마치 여러분 너무나 그 엄마가 포대기를 아이를 감싸듯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막 하나님께서 악령들 다 보내셔서 막 악령들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막 두렵고 공포스럽다 막 이런 모습을 좀 봐야 우리가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따뜻한 임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반응합니다. 너무나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말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청년들 중에 찬양하다가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공포스러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따뜻하게 터치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 임재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혼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쓰러지고 만 거죠. 주변 사람들도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의 임재로 인한 그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그걸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때 나가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을 더 알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님을 깊게 만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지쳐질 것 같은데, 내일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녁 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때 여러분 깊게 만나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한참 사역을 하고 막 달려나가야 될 때 있지만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성숙한 대화를 나눠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를 벗어나면요 또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뒤집어져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알고 싶을 때는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울,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창조주인 나를 핍박해? 혹은 창조주인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을 핍박해? 어디 맛 좀 볼래?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다가오셨어요. 몇 번 이름 부르셨어요? 2번 이름 부르셨어요. 여러분, 2번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에요. 삶을 여러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과 예수님은 마주친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해? 여러분 지금 그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은 물론 여러분한테 선함을 행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아버지께 정말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돌려드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안 좋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너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내뱉고 있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욕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자신감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배우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평생토록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사울은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왜 이렇게 충성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께 충성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충성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칼날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과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라고 사울이 이야기했는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사울에게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 못해요. 예수님을 몰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뵈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가면요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사울이 알았던 거죠.
단번에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왜요? 바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바로 이런 높은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조혜련 집사님 간증 기억하시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남녀 호랭케교라는 것에 정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래 몸담고 있어도 성령님 임하시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냥 교역자가 아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이렇게 집도 부유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순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원을 품느라고 순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완전히 그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눈물, 정말 그분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순에서 하면요, 순장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순원의 말에도 답변을 또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과 또 신앙이 이제 지금 막 시작한 분들과 차이 때문에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나중에 유학을 떠나게 됐고 방학 맞이해서 이제 다시 교회로 와서 저희 순원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놀랐던 게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야망, 그 세상의 성공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던 그 청년 얼굴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장님을 잘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중에 순원들 너무 이렇게 잘 따르지 못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순장님들의 마음 아프게 해도요, 여러분 그 순원들이 순장님들의 사랑을 압니다. 마치 연어가 여러분 다시 회귀하듯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신학교 간다고. 금융 공부하러 외국 나갔는데 거기서 학교 그만두고 나의 꿈을 접고 신학을 하러 간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랐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바꾸시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늘 이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를, 성령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령님을 구해주세요.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그 사람을 언젠가 주님의 앞으로 오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시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로 들어가라고 할 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사울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울의 비늘을 벗겨주시죠.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살아갈 그 계획들을 전부 다 알려주십니다. 세례까지 받게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을 갖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삶의 터전들 모두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아니에요, 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 인생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사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내가 왜 여기서 부름받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왜 지금 나는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가? 섭리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뛰쳐나가죠. 도망가기 일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냥 쉬다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데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사람들 잡으러 가네? 내가 좀 너한테 깨달음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우연히 다가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항상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줘요. 지금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3일의 시간은요 사울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치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갔던 그 시기처럼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도 3일 동안요 사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을 떠올렸겠죠. 평안했던 가정인데 자기가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끌려가고 고초당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죽어가면서 절규했던 그 장면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 3일 동안 여러분, 사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뉘우침과 회개를 했겠지요. 예전에 그 교역자들이 그 낙태 그 시술을 그 실태를 정말로 보여줬던 그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다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뱃속에 생명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본 당시 그 병원의 그 코디네이터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자매가 남편의 품에서 뭐라고 절규하냐면요, 나의 손을 거쳐서 죽어간 아이들이 거의 10,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핏값을 내가 어떻게 치러야 되냐라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아마도 사울은 그런 절규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바로 이런 시간들이 변화를 위한 시간이고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끝에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또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 대상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실 것이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메시지를 갖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